문자 메시지로 온 질문 사항입니다. 크게 읽어줘요. 똑똑 또박또박. 회사에서 옆 직원이 자꾸 신경 쓰여요. 회사에서 옆 직원이 자꾸 옆 신경을 동료 쓰입니다. 간섭을 심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간섭을 심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괴롭히는 직원이 있어도 마음에 힘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출산한 이후로는 교당 생활을 못해서 그런지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경계가 오는데 무엇 때문에 딱 이것 하나 때문에 경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고 동기 유발은 될 수가 있지 이거다라고 점찍을 수는 없어요. 자, 옆 동료가 나를 신경 쓰이게 했다. 옆 동료가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이 교도만 있겠어요? 우리 훈련 교무님 실습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옆 교무님들 때문에 신경 쓸 때도 있지? 다 있어. 이거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이게 인간 삶이요. 범부 중생들의 삶이 옆 사람도 신경도 쓰이고 또 옆 사람은 나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옆 사람이 신경 쓰인다고 하지만 옆 사람은 내가 신경 안 쓰일까요? 어때요? 똑같아요. 이게 조금 더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 그거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의하면 그 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만 내가 감당했다라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면 조금 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이겨냈어. 그런데 요즘에 좀 심해. 근데 교도님의 의견은 내가 교당을 요즘에 좀 덜 뜸하게 다녀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출산을 해서 그런지 그러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첫째 이 교도가 육체적으로 힘들어.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그러죠. 굉장히 부모는 온통 신경이 어디로 가느냐? 아이한테가 아이한테. 이것이 우주 자연의 본능이에요. 우주 자연의 본능. 이것이 뭐냐면 이런 단어 써도 맞는가 모르겠네. 암것, 수것. 이게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 마찬가지죠. 수것. 이거 써도 되는 단어죠. 자, 여성, 암것, 임신을 하고 생산을 하는 이 암것은 모든 에너지가 자식에게 가요. 수것은 98%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냥 씨앗만 퍼뜨리면 그냥 나 몰라라. 이게 수것의 본능이요. 그래서 화성인, 금성인 우리가 그 책도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건 나쁘고 좋은 게 아니야. 이건 우주 자연의 철칙이야. 그래서 모성애요. 모성애. 그러니까 엄마는 오직 신경이 아이에게만 있어. 그러니까 예민하고 날카로워. 특히 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이제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자는 임신을 하고 나면은 젖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세계가 생겨. 그럴 때마다 본능적으로 지금 아이를 먹이고 싶은 거예요. 예민한 거야. 이걸 어떻게 요즘에는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본능적인 것은 남아있다고. 그럴 때마다 아이가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일보다는 그쪽으로 자꾸 더 치우쳐. 그래서 국가에서도 출산을 주어라, 무엇을 해라 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먼저 직장부터 해결할 게 아니라 더 편한 가정에서부터 남편한테 옆에 있는 누구들한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가정에서부터 대화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좀 나 힘들더라도 도와주고 내가 애매하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세요 하고 가정에서부터 편안하게 만들려고 그래야 돼. 나는 내 자신을 편안히 하려고 하지만 그게 어려워요. 이게 일반 사람이 나를 고요히 다스린다는 게 힘들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수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가족부터. 내가 요즘에 직장 가면 저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상사한테도 많이 부대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는가 모르겠네. 이것들이 지금 가정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돼.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일이 좀 벅차면 아이가 자다가 울면 남편이라도 좀 대신 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도움을 받아야 돼, 누군가에게. 그래서 내가 조금 육체적으로 좀 에너지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러한 것들을 애정과 같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애미는 단계에 있으면 그때보다 더 작은 것도 크게 느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실상 내면의 세계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당연한 과정인 거야. 이것이 당연한 과정.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것도 두루두루 다 하기는 TV 같은 데서 드라마에서 철의 여인으로 나오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협조해가면서 하고 또 직장에서도 이 선후배 동료들에게 언니 내가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어젯밤에도 내가 아기가 아파갖고 요즘에 며칠간 이렇게 잠을 못 자서 뜬 눈으로 막 설쳤어 잠을. 그러니 조금 내가 잘못해도 이해해줘. 아이가 조금만 크면 내가 언니 그 고마움 내가 알고 더 잘 갚을게. 내가 악의는 없어 하고 자꾸 그 사람들하고 차 한 잔도 먹자고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상황이 이렇다. 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변명한다는 게 아니라 대체 그 사람이 들어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것보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반대로 저 직원도 언젠가 나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 우리들은 기부앤드테크에 주고받는 거야. 일방적인 건 없어. 사람이 사는데. 나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고 상대방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더불어 함께 아우러 사는 게 인간 조직이요. 어떻게 나만 이롭고자 사는 조직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상대방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는 나도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고. 예. 질문 주신 분이 예. 간섭이 좀 심하다고 하셨어요. 예. 질문 주신 분이 그 동료가 간섭이 심해서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간섭이 좀 한마디로 너무 심해서 부당한 쪽으로 부당한 간섭을 하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소수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거절도 하고 그 부당함을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 어느 정도 제재를 할 때 본인이 자신감도 생기고 부당함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인 방법을 쓰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방법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가지 방법이 있고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처 방법은 지금 직접 그 질문분이 없으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못하고 보편적인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가 대처한다고 할 때는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죠. 대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나올 때도 나는 안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 아니야. 그걸 전제해야 돼요. 지금 덕진님 교수님 얘기하더라 하면 나는 지금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 간소리가 좀 심해. 그러니까 그걸 안 들으려고 나도 열심히 했을 것 아니야. 그것이 전제 없이 그냥 잔소리만 한다고는 안 했을 것 아니야. 어째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교도님도 지금 미리서 그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심을 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대처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아니면 나는 대처를 저번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상대방의 욕심이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그래서 나는 지금 아까 보편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 상대방이 조금 더 강하게 왔어도 내가 여유가 있고 안정이 있으면 거기를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권투 선수가 내가 훈련을 충실히 받았어. 그러면 좀 상대방 맷집 한데 좀 세게 때려도 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라고 해. 근데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 그때는 맷집 약한 놈한테 맞아도 더 강하게 느껴져. 이건 상대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도님이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아이 키우는데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이것이 힘들게 더 자주 한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을 1단계로 이것이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기본을 닦아놓고 보면 대부분 여기서 풀려요. 5, 60%가. 그래서 1단계 이걸 해보고 그 다음에 2단계로 3단계로 있잖아요. 다 단계를 올라가야 돼. 그러지 지금 1단계가 생략된다고 해서 막 2단계 3단계에서 그러면 나도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너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자칫 있잖아. 감정 싸움이 돼요. 왜냐 상대방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건의도 하고 지르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네 잘못도 모르고 오히려 그렇게 하냐 해갖고 역효과로 있잖아. 반발이 오게 되고 더 안 좋게 꼬일 확률도 또 있어요. 이게 그냥 이게 정답이 없어요. 이게 인생살이라는 것이 정답이. 그래서 우리들이 교당에 와서 이 부처님을 공부하는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복덕과 지혜를 넣는 거예요. 복덕과 지혜. 원불교에 와서 불교에 와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목적이 복덕을 많이 받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우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힘이 생겨. 지혜로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지혜롭게 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경전도 많이 있고 뭐 또 해야 돼요. 예, 거기 뭐라고 왔어 이제? 예, 피드백이 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든 거는 없습니다. 애는 평일에 시댁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괴롭히는 동료가 2명이 있는데 그것이 좀 힘듭니다. 이렇게. 자, 괴롭히는 동료가 2명 있어. 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 교도님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 마음의 힘.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을 상대방이 밖에서 괴롭혀. 부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자비심과 연민이 나와. 이걸 대자대비심이라고 그래. 대자대비심. 어린아이가 늘 투정을 불려. 이때 이 질문하는 교도님은 어린아이를 자상하게 돌보지 너 왜 투정 부리니라고 하지 않아. 엄마가 뭘 못 해줘서 야가 이렇게 막 울을까 힘들을까 하고 엄마가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얘 때문에 힘들다고 다른 친구들한테 아이고 나 우리 애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라고 안 해. 내가 마음에 힘을 길러야 돼. 마음의 힘. 이게 수양, 수신 모든 덕목의 기본이요. 내가 마음의 힘.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현재 지금 입장에서 내 마음의 힘은 이 정도야. 내 마음의 힘은 70점인지 80점인지 90점인지 하여튼 이 정도야. 근데 이 상태보다 지금 과하게 왔다라고 지금 교도님이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우리 직장생활에서 힘드는 거예요. 이럴 때를 힘들다, 어렵다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힘들어. 이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런 거 이럴 때 법신불 사은님 어찌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암흑의 불자 간절히 두 손 합장하고 사은님께 기도 올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직장 동료가 저를 지금 힘들게 하니 어찌해야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도 자문다잡해야지만 사은님께 자문다잡을 해봐야 돼. 어찌해야 될까요? 이 교도님 집에 법신물 일원상 진리부처님이 모셔졌을 거야. 교단까지 못 오셔더라도 일원상 진리부처님 전에 두 손 합장하고 간절하게 여쭤보세요. 사은님 왜 나에게 이런 지금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이 시련을 제가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사원님께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기도 중간이 되건 기도 끝이 되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 교도님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바탕에서 나와. 야, 전생이 업인갑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 내가 이번에 무엇을 좀 잘못해서 그랬는가? 그럴 수도 있고, 차분히 일단 진리 앞에 기도를 하시고 진리의 소식을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해서 힘들어라고 하지 말고, 이건 나의 생각이야. 나의 생각. 이 생각은 조금 그냥 그대로 접어두고 진리 부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왜 사은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면 진리에서 답을 줘요. 지금 내일 모레 인사철인데 가네들이 더 시기 질투하는 격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친구들은 시집도 못 갔는데 나는 시집가서 얘기를 둘이나 나서 부러워서 질투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가가 있어. 지금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런 방법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알아듣겠죠? 근데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지금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때 차분히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 교도님의 방금 두 번째 피드백을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하나,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러냐 하면서 네가 전전 무슨 생에 무슨 시대 때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보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런 업을 지어서 이번 생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받고 있구나라고 부처님 경전에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육명통을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타심통까지 갖고 다 보여. 근데 이 교문은 그 공부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교도님의 질문에 답을 못해줘.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아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좋아요. 전생업이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힘들면 서서 108배 해도 돼요. 서서 그냥 108배 이렇게 법신물 사은님 그 분들 직장 동료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알고는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다생겁내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질 때 대부분 모르고 많이 짓잖아요. 모르고 진 업을 오늘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엄불교로 다니면서 인과의 이치도 알고 전생의 업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묶어갖고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나는 이 정도로 업을 받으니 그래도 사은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그렇게 큰 업은 아니니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면 감사가 나와. 또 이 정도 업은 제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 남편과 교무님들이 나한테 응원만 해주면 충분히 내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으로 와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받으니까 힘드니 이번 생에는 절대 내가 남을 힘들게 안 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 저럴 때는 사모님 전생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업을 경하게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럴 때는 다음부터는 절대 나쁜 일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08별 절을 해. 그러면 업장 소멸의 경 있잖아요. 업장 소멸이 태양에 눈 녹듯이 장작불에 눈 떨어지면 화로에 눈 떨어지면 어쩌 녹아버리죠? 하듯이 샥 이게 신앙이고 이게 참회고 이게 종교가 존재해야 될 이유예요. 그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전생에 잘못해놓고도 뭐하고 하면 계속 업의 악순환만 되면 그러면 아주 큰 사고가 난다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사고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부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내일 출근하실 때 어제 우리 교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직장 동료들에게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공, 부처님으로서 불공을 잘하면 업이 훨씬 빨리 사그라진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